오늘도 우리 본 말씀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11번째 말씀입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야 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이제 많은 나무들에서 새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또 새로운 새봄이 시작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매년 우리에게 인테리어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겨울에 가지가 다 떨어지고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새봄이 되면 그곳에서 새로운 새싹이 나오고 또 새로운 꽃이 피게 하셔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주십니다. 참 아름답죠. 저도 사택에 있는 게 참 좋습니다. 왜 좋은 줄 아세요? 다 인테리어를 깨끗하게 해냈어요. 바닥부터 천장 벽까지 싹 다 그냥 뜯어 고쳐가지고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인테리어를 새로 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해야 할 곳이. 그것이 어디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 때 인테리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30년 40년 50년 되도록 한 번도 마음에 인테리어를 하지 않았다. 어떻게 사실 거예요? 벽지는 막 지저분하고 바닥 다 기스나고 막 그냥 상처나고, 그렇죠, 문짝 다 떨어지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심령도 여러분의 마음도 인테리어를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로 충만하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깨끗한 게 좋잖아요. 깨끗하게 좋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그렇게 깨끗하게 변화돼야 합니다. 하여튼 올 봄에는 여러분의 하여튼 마음부터 좀 새롭게 그렇게 변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들을 이제 이 애굽에서 떠나서 저 광야로 가서 결국은 가나안까지 그렇게 인도에 가라고 이제 모세를 불렀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다 보니까 홍해를 만났지만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 가게 됐습니다. 입구까지 가게 됐어요. 거기가 바란 광야고 가데스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데스 바냐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곳인데, 이제 거기서는 바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 이제 딱 거기에 이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지 말고 먼저 탐지하라는 거예요. 그곳에 정탐꾼을 보내서 그곳의 사정을 한번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걸 꼭 기억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편하게 여기서 그냥 탐지할 것도 없어, 까짓 거 내가 다 그냥 물리쳐 줄게, 내가 그냥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적들 다 죽여버리게, 너희들 그냥 몸만 알아, 몸만,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쉬운 길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얼마든지 그분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때로는 가시밭길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믿음을 가지고 한번 가라고 하십니다. 아니 그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했는데 편하게 좀 들어가게 하시지 뭘 또 정탐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탐꾼을 뽑기 시작합니다. 각 지파에서 이제 족장된 자 한 사람씩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적과 끓여내는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보냅니다. 12명의 그 지도자들이 40일 동안 이곳저곳을 막 탐지하고 다닙니다. 과연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바다 쪽에는 어떤 거민이 살고, 산에는 누가 살고 있고, 평야에는 어떤 민족이 살고 있는가, 그들은 강한가 약한가 다 탐지했습니다. 숫자가 많은가 적은가 그것을 다 적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비옥한 땅인지 농사가 잘 되는 땅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꼼꼼하게 조사했어요. 그들이 사는 동네가 진영인지 산성인지 평야인지 저 산촌인지 그것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다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나는 실과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야 사진을 찍던지 가서 그냥 비디오로 쫙 동영상을 찍어서 그걸 보여주면 될 텐데 그때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물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 땅이 정말 살기 좋은 땅인지 아닌지. 그래서 증거물을 가져갑니다. 그때가 이제 포도를 수확할 철이었어요. 그래서 포도송이를 송이로 딴 게 아니고 가지채 따가지고 그냥 들러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석류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도 가져왔습니다. 풍성한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좋은 그 땅이었어요. 이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옛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런 얘기합니다. 미쁘시다는 말이 뭐냐면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믿을 만한 분.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100% 약속을 지키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어쩔 때는 약속을 지키고 어쩔 때는 안 지켜, 그러면 하나님을 여러분은 제대로 믿겠어요? 얘가 하나님 또 기분 나쁘면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싫어하시면 내가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으실 텐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분 스스로가 언약을 맺으시고 그분 스스로도 그 말씀을 열심히 지키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가보진 못했잖아요.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쪽에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냥 성지만 다녀요, 성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EBS나 이런 뭐 KBS 같은 그 공영방송이나 이런 곳에서 여행 프로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를 물론 이제 성지도 보여주지만 이스라엘의 자연과 이스라엘의 모든 걸 보여줍니다. 저도요, 그걸 보면서 놀라서, 야, 이스라엘이 맨 사막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 북쪽에 가면 헐몬산이라고 있어요. 그 헐몬산에서 빙하가 녹아요. 빙하가 녹은 그 깨끗한 물이 흘러 내려오더라고요. 그 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 물이 이제 내려와서 요단강을 이루고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저 남쪽으로 가면 이제 사해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 사해는 굉장히 지대가 낮습니다. 해발보다도 낮아요. 해발 마이너스 400m. 그러니까 그 안은 엄청나게 덥고 막 그런 습기가 많은 이런 곳이, 광야도 있고 그냥 뭐 많은 그 밭들도 있고, 그 많은 물을 다 끌어다가 관계농업을 해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도 많이 짓고,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젖과 흐르는 그런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좋은 땅을 보고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정탐꾼들 가운데 의견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똑같은 걸 봤습니다. 똑같은 걸 들었고 똑같은 걸 경험했어요. 근데 다른 말을 하는 거야, 다른 말을. 왜 그럴까? 그들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론도 달라. 결론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악평을 하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냐? 민수기 13장 31절과 33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들이 와서 이야기한 것이 이겁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 몰래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했어, 400년 동안을. 그리고 이제 광야에 나와서 한 2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했어요. 삽도 별로 없어요. 삽도 호미도 제대로 없어요. 농사도 안 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칼자루 하나 없다니까요. 그들하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쟁이 되겠냐? 하나님 을 몰라요. 근데 와서 말을 하는 거야. 본대로 말합니다. 본대로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결론이 뭐죠?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그들이 볼 때 우리가 메뚜기니까 우리는 뭐 가서 싸울 것도 없다. 그들 가서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은 거인이더라, 네피림이더라, 전쟁의 전문가들이더라. 정말 골리앗과 같은 그런 장수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민족들이 나중에 그리스의 용사가 됩니다. 그리스 용사의 조상들입니다. 히타이트 족이, 트로이 족입니다. 철기를 만들고 청동기를 사용하고 전차가 있고 큰 칼을 가진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싸울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면은 그냥 깨진다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면 이제 하는 얘기 그거겠죠. 야, 그럼 우리가 이거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냐? 아니면 가서 죽느니 그냥 광야에서 여기서 그냥 먹고 살아야 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으로 본 거, 들은 거, 그것만 봅니다. 그것만.
그 뒤를 보지 못합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힘든 일이 있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면 안 됩니다. 원망, 불평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절대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 식으로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왜 원망하고 불평? 왜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도 계속 원망했어, 불평했어요.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냐? 왜 여기 이렇게 물도 없게 하냐? 왜 여기에 먹을 게 없게 하냐? 왜 고기도 없냐?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원망 불평이 끊이지 않으면 계속 광야 생활이에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제가 말했잖아요.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라도 그곳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그거라니까요. 내가 하루 빨리 예수를 믿고 하루 빨리 그 은혜 강물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아이고 아직도 내가 세상에서 할 것도 많고 세상에서 즐길 것도 많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내가 벌써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고 아이고 그렇게 답답한 생활 내가 어찌 하냐. 아직도 멀었는데, 아직도 내가 힘이 있는데, 아직도 즐길 게 있는데, 그래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들이 가나안 땅에 문을 활짝 열어놔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지금 야 그러면 내가 가나안 문을 활짝 열어놓을게,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게. 그냥 아무나 와라. 아무나. 안 가요. 왜? 세상이 더 좋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도 예수를 믿는 성도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와서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지 않으면 이게 흔들릴 때 흔들립니다. 지진이나 막 흔들리잖아요. 근데 막 아주 건물을 내진 설계해서 잘 지은 건물은 큰 지진이 와도 버팁니다. 근데 내진 설계도 안 되고 허술하게 지은 집은요 조금만 되면 바로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닥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다른 게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탁 닥쳤어요. 갑자기 큰 산이 왔습니다.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이 기억이 난다. 그럼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십니다. 근데 사람의 말이 먼저 들리는 거예요. 야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야 이렇게 하면 되겠냐?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막 사람의 방법을 세웁니다. 사람들의 어떤 옆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막 하는 거예요. 그 망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대부분 공통적인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말을 들은 거, 사람의 말이 여기다 투자하면 된대, 이 주식을 사면 된대, 여기다 땅을 사면 된대. 그거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시킨 대로 했어. 결국은 다 사기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환경이 뭐가 중요해요?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뭐가 중요하죠? 상황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왔어요.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경제가 다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물질 문제도 지금 어렵고 인간관계도 어렵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지금 환경 자체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죠? 우리도 같이 낙심할까요? 우리도 같이 그들과 함께 모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막 불신앙을 보이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일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을 텐데 그걸 붙잡으시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정 안 되면 내가 이 세상에서는 어차피 환난이 있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원하시는구나. 나는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살아가세요. 아니 그 삶이 뭐 별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찮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뭘 환경을 바라보고 무슨 그런 상황을 우리가 따집니까?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을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똑같은 걸 봤어요. 이 사람들도 거민을 봤어요. 거인을 봤습니다. 네피를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유다 지파 갈렙,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 이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모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이게 첫 번째 보고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강하게 몸필했어. 아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강해, 엄청 강해. 근데 하나님은 더 강해.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뭘 걱정하겠어? 상대방이 약해, 엄청 약해. 근데 하나님이 없어. 그럼 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주먹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돈으로 살아가십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믿습니다. 왜 적을 바라보냐고. 왜 적을?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사의 몸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 엘리사의 집을 다 이렇게 포위했습니다. 근데 이제 게하시가 아침에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갔더니 세상에 아람 군대가 그냥 겹겹이 포위를 한 거예요. 근데 다 죽었다니 생각하고, 야, 저 군사들 어떻게 하냐. 너무너무 겁이 났어요. 그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엘리사에 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잡아가려고 그냥 진을 그냥 막 겹겹이 쌌습니다. 엘리사가 그 말 듣고 걱정했겠어요? 하나님 원망했겠어요? 내가 네 영안을 뜨게 해줄 테니까 다시 나가서 보고하라. 다시 이제 나가서 문을 엽니다. 아람 군대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 그 뒤에 불병거가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냥 불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그걸 봤어. 엘리사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야, 적이 있어. 큰 적이 있어. 전차를 끌고 왔어. 대포를 끌고 왔어. 핵폭탄을 갖고 왔어. 그 뒤를 봐봐. 그 뒤를. 그 뒤에 누가 있는가?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뒤에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냐는, 그 계속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우리에게 주시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리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의심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구절에도 뭐라 했어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왜 여호와를 거역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저도 이제 부모잖아요. 부모예요. 그럼 부모는 누구에게 가장 잘 보이고 싶겠어요? 자식에게 잘 보시고, 자식에게. 근데 어느 날 자식이 와서, 아빠 저 10만 원만 주세요. 근데 아빠 10만 원 없죠. 제가 미안해요. 아빠 돈도 없는데 10만 원 달라고 해서. 그럼 얼마나 짜증나겠어. 나 지금 주머니 1,000만 원이 있고 통장에는 한 10억이 있고 막 그냥 재산이 막 몇백억 되는데 자식놈이 와가지고 10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덜덜 떠는 거예요. 막 아빠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빠 10만 원도 없자면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아니 하나님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부족한 게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지금도 살아계신 분인데, 역사하시는 분인데, 역사의 심판자이신데,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내리고 지금 천국에서 살아가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인데, 근데 하나님을 거역해요. 하나님을 우습게 봐요. 하나님 별거 아닌 걸로 보여요. 하나님 볼 때 답답하고, 야 지금 쟤들이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정의의 하나님이라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이 다음 보세요. 어떻게 됐나? 40년을 그냥 광야에 살아버렸어요. 이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희가 40일을 정탐했지? 알았어. 그러니까 니네 40년 광야에서 광야 생활 더 해.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니까. 왜 하나님을 무시하냐고. 하나님이 무시당할 분인가요?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당할 분이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 밥. 야, 밥이야. 껌이야. 걔네들 껌. 아무것도 아니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눈에 보이는 사실과 그 현실보다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라. 이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을? 제가 말했잖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는 거예요? 뭘 붙잡고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읽고 분명하게 해석하고 그 의도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당에 와서 아이고 그냥 이렇게 하고 뭐 부적 하나 써줄 테니까 저 베개 밑에 놓고 이렇게 살아.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걸 붙잡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 줄 아세요? 천국까지 가야 되는 천국까지 가면은요 여러 개를 만나요. 강도 만나요. 바다도 만납니다. 사자도 만나고요. 가다 보면은 가시밭길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완전 철로 역정에 철로 역정 계속 갑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뭐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와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헬퍼, 도와주는 자, 보혜사, 그분이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유, 하나님은 오직 답답하면 성령을 보내주시. 예수님께서 뭐래요?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게 너희들에게는 이익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장소의 제한을 받는 거예요. 시간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있었나?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면 성령이 오시면요 믿는 자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들어와 계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답답하고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굳이 쉬운 길을 놔두고 족장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지파별로 탐지하라고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이들을 테스트하신 것. 테스트.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시험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우리나라 말로 시험이지만 이게 영어 성경에는 원어로 보면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 건 전부 다 temptation, 유혹한 거, 유혹.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죄를 져가지고 어떻게든 시험에 빠지게 해서 멸망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끊임없이 마귀가요 얼마나 찐대기 같은 줄 아세요? 아주 그냥 징그러 안 떨어져. 이겼나 보다 하잖아요. 그러면 더 센 놈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올라가면은 더 센 놈이 나오는 거예요. 더 올라가면 더 센 놈이 오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왜? 어떻게든지 믿는 자라도 그냥 멸망시켜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지옥에 가게 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할 일 없어 달아보시는, 심심해서 하는,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 시험 왜 본 줄 아세요? 학교에서 시험 보면 이유는 학생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걸 한번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본다고 해야 그나마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험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보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2명이 정탐꾼에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그렇게 쫙 복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야 이제 됐다, 야 이제 됐어, 너희들 그렇게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광야 생활 해갖고 믿음도 없고 이러면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요 거기는 선진국이에요. 거기는 막 문화도 발달하고요, 거기는 우상 숭배도 끝내줘. 거기는 막 지금 뭐 엄청난 문화가 발달해서 뭐 음행과 여러 가지 그 향락 뭐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거룩함이 싹 사라져 버려. 그러니까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나의 말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한번 그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 테스트에 통과했다면 이들에게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을 바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프리패스 하는 거였습니다. 프리패스. 그냥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시험이 닥쳤다, 어려움이 닥쳤다 그러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큰일 났다 하지만 절대 큰일 난 게 아니야. 야,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려 하나 보다. 그래서 환난 때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기뻐하시라고. 왜? 하나님 나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이제 달아볼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을 내려주시려 믿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목사님들을 많이 이렇게 섬겼어요. 그 목사님들. 근데 어떤 분들이냐면 그분들이 뭐 교인도 없어요. 교회도 변변치 없습니다. 누가 뭐 만나준 사람도 없고 누가 밥 사준 사람도 없어요. 그 제가 이제 그분들 만나서 이렇게 뭐 식사도 대접하고 또 이제 뭐 차가 없으니까 드라이브도 시켜주고 이야기도 뭐 나눠주고 뭐 그런 일을 했어요.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분들에게 밥 사드리고 드라이브하면서 기름값을 썼으면은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 돈으로 치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뭐 수천만 원 이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몇백 원 되겠죠. 몇백 원. 근데 뭐 수천만 원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저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럼 뭐 하나님 어떻게 주셨어요? 제가 몇백 썼으면 하나님 몇억을 쓰시다고. 몇억을. 물론 우리가 그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걸 바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테스트해 보시고 그거를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정말 30배, 60배, 100배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뤄주신다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주겠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믿음으로 사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그 삶을 나가면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 테스트를 사실 이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주님을 따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를 받지 말고 거기에 거민이 살던 네피림이 살던 뭐가 살던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됐어요. 근데 결론은 뭐죠? 두 사람만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나머지는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을 해서 결국 테스트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테스트에 실패했어요. 불신앙으로 판명이 나고 말았습니다. 참혹한 결과가 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테스트에 실패하잖아요. 그럼 다시 광야 생활이야. 다시 세상 빙빙 돌아야 돼. 그리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또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하니까 뭘 자꾸 도냐고. 그냥 왔을 때 하지. 그냥 딱 기회가 됐을 때 그걸 통과하면 그 다음 땐 넘어가는데 그걸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약해서. 광야에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20세 이상 된 사람들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결국은 악평한 사람들은 재앙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갔다 악평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다 죽고 말았어.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믿음과 불신앙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삶에 일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홍해를 만났어. 광야가 열렸습니다. 쓴물을 만났습니다. 바로 원망하는 거예요. 바로 불평하고 바로 하나님 불신하고 의심하고 때로는 하나님 멸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믿어버립니다. 내가 복음이 되는 거 내가 복음. 내 마음대로 믿는 거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말씀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경에서 글을 써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생각대로 옆에 사람 말 듣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 승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이 풀리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일이 막 만사형통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 생겨요. 더 힘든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홍해도 만납니다. 광야도 만나고 여리고도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는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자비함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제가 가끔 기도하다 그런 기도를 해요. 살다 보니까 힘든 일이 있어. 억울한 일도 있죠. 참아야 할 일도 있어. 그러면은
다 소용없고 하나님께 딱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불쌍하지 않아요? 저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주의 종이 되어서 세상 다 버리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죠?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죠? 제발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저에게 긍휼함 좀 베풀어 주세요. 땡깡을 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보시라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꼭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저도 그걸 다 이해를 못하지만 옛날에 시집을 일찍 갔잖아요. 20대 초반, 10대 후반에. 그러면은 시집살이가 얼마나 고돼요. 힘들고 어렵고 말도 못하지. 그 몇 년 만에 친정을 갔어. 그러면 그 친정 말을 붙잡고 뭐라고 하겠어? 뭐 말할 것도 없지. 눈물부터 앞서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럼 막 고할 거 아니에요. 고할 거. 그 애기들이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애기들이요, 아니 놀이방도 잘 놀고 그 유치원도 잘 놀았는데 엄마 오면요 괜히 지가 막 와갖고 막 울어. 막 무슨 뭐 서럽게 막 울어.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하나님께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신기한 거는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더라고. 그래, 알았어. 그래, 아이고 그 미안하다.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냥 쉽게 해결해 버려요. 쉽게 그냥 문제를 그냥 해결해 버리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늘나라의 먼 곳에 계시고 내가 기도를 해도 듣는지 마는지 응답을 하시는지 마는지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그분이 모르시겠어요? 뭘 몰라? 다 나고 지금 다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데, 내 마음의 생각도 아시는데.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고 정말 말씀대로 살고 주의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수고를 아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과연 내가 누군가에게 십자가를 지게 한다면 누구에게 이 십자가를 맡길까? 아무에게 못 맡기겠더라고. 어떤 놈을 시켰더니 뭐 시작도 전에 도망가 버릴 거 아니야. 어떤 놈은 하다가 중간에 힘들다가 버리고 도망갈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믿을만 하고 내가 정말 그래도 가장 사랑할 만하고 내가 그래도 저 놈은 됐다,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맡기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믿으시나 보다,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나 보다, 그나마 십자가 가실 사람 필요한데 그래도 나를 택해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지 아세요?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홍해를, 바다들을 갈라주십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렇게 해주십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못 살죠. 목말르면 못 살죠. 먹을 게 없으면 못 살죠. 진짜 광야에서 뭐가 제일 필요한지 아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말이 사막이지 50도를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베트남 가서 42도를 경험해 봤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침부터 32도야. 10시쯤 되니까 36도, 한 11시 되니까 40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낮에 되면 사람들이 안 돌아다녀. 근데 뭣도 모르고 제가 1시간을 그냥 이렇게 걸었어요, 그 시내를. 그때 더위를 먹어가지고요, 한국에 와서 일주일 넘게 얼마나 고생해요. 이게 피곤이 풀리질 않는 거, 더위를 먹어가지고. 그 50도라니까요. 50도를 그 노인들과 어린 아이들이 그걸 견딜 수 있어요? 구름기둥이 없으면 사막은 살 수가 없어,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기름기둥을 그냥 홍해를 건너고 바로 준비해 주셨다니까요. 밤이 되면은 추워요. 그게 뭐 영하 몇 도로 떨어져서 그래 추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 대만이나 동남아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자다가 그 체온처럼 죽었대. 그 사람들이 뭐 영하로 떨어져 죽은지 아세요? 맨날 낮에 막 30도 40도 했다가 갑자기 저녁에 서늘해져서 한 10몇 도 됐어. 그럼 자다가 체온처럼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낮에 50도 살다가 갑자기 저녁이 돼서 한 15도 밑에 떨어져 보세요. 거기 뭐 이불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죽는 거야, 체온 저하로. 그러니까 밤에는 불기둥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힘들다고 여러분 상할지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분 힘든 걸 모르냐고. 안다니까요. 아니까 구름 기둥도 지금 보내주시는 거예요. 불기둥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만나도 내려주시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매출에도 보내주시잖아요.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힘든데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래도 천국 가겠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지금 예배드리러 나온 게 아닙니까?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은 이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테스트를 패스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순간 큰 산을 만날 수 있습니다. 큰 산을 만났을 때 실패한 사람들, 야 누가 여기다가 산을 놨냐, 누가 여기다가 장애물을 놨냐, 누가 나를 못 가게 이렇게 했냐,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합니다. 결국은 산을 넘어가지 못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이 해답을 주실 거다. 해답을 주세요. 산 있으면요 그냥 산을 뚫어버려요. 하나님이 터널을 뚫어버린다니까. 그냥 터널 뚫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그 산을 넘어가게 하다 넘어. 산을 넘어가도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산이 높기만 하고 좁아, 그럼 돌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산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 또 불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 마음이 달랐다. 그 마음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인생도 달라집니다. 그 사람들 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가짐, 이게 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했잖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만 생각하고 살아가시라고. 이 일을 내가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그것만 생각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갈렙도 사람인데 자신이 생각이 없었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 생각을 내려놨다는 거, 이게 믿음이지 않겠어요? 내 생각 있어요, 내 계획도 있어요, 나도 경험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비춰보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 이해가 안 되죠. 그래도 그때 하나님 약속을 먼저 믿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분만이 그분의 이름을 걸고 또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친히 이루시고 성취할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피름이 당연히 그 땅에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약속하셨다. 저 땅을 내 후손에게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이 다른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라고. 성령 충만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늘 성령과 교제를 하고 있어요. 교제. 성령께서만 알려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요 사람의 말을 들어요, 마귀의 말을 들어요. 결국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으로는 태어났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는다고.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이 한 번 태어나요. 한 번 태어나죠. 그리고 육신이 다 죽습니다. 한 번 죽어요. 그리고 그 영도 죽습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는 거예요. 두 번 죽는 게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육신이 한 번 태어났어요. 그 영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영이 다 죽어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예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옵니다. 생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라니까요. 그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 번만 죽습니다. 우리 육신만 죽어요. 우리 영은 죽지 않습니다. 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좋으면은요 육신의 죽음도 경험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주님이 딱 재림하셨어. 육신의 죽음도 맞이하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아, 그거 믿고 사는 거, 그거 믿고, 아, 그런 거 믿고 사는데 뭐 이까짓 거, 이 세상 일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아닙니까? 믿음으로만 나아가면은 됩니다. 세 번째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늘 마음의 자유함이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를 그렇게 종처럼 복종하고 어떻게 노예처럼 살아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해줍니다. 지금 이 광야에서 20세 이상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20대 미만만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들과 교류하고 그들과 마음을 나눠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죠? 진리함의 자유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70이 넘고 80이 넘어도 손주들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대단한 줄 아세요? 그들은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손주나 마음이 똑같아요. 왜? 어릴 때부터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살았기 때문에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언어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문화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 그 갈렙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무슨 말이죠? 예수를 똑바로 믿고 나간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가 갔던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 자손 땅을 차지하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언제 이루어주셨는가? 약속대로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으로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되 아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갈렙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갈렙이 갔었던 그 땅, 헤브론 땅을 갈렙과 그의 자손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지금 여러분들은 다 가데스 바냐에 서 있습니다. 그곳은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죄악된 삶,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 이 세상에 나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듯이 여러분에게 천국과 축복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결국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영이 없으면 그 누구도 약속하신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자기의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자기가 원한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와 사랑, 십자가의 은혜 이것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그 마음이 다른 정탐꾼과 달랐듯이 우리의 마음도 불신자들과 달라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의 피, 죄사함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것을 따라서 우리도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오늘 갈렙에게 주신 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